이제 눌러봐. 되나? 되고 있어요 지금. 응? 되고 있다고. 내가 세웠는데? 지금 플레이 돼 되고 있어. 있어요. 자, 오늘은 그 기도를 이따 계시록 할 그 기도까지 다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은 시편 65편, 66편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66편 12절까지 했고 마지막 20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6편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게 제가 지난주 이번 주 하면서 여러 번 읽었어요. 한 3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또 시를 쓴 다윗, 또 읽는 저, 이게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66편을 20절까지인데 보면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해서 나오고 또 우리 무리 우리 이게 나오고 또 나, 내가, 나를,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짧은 시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서 도대체 왜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여러 번 썼나 그거를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결론이 나 있는데 결론에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런데 그 결론 나기까지의 과정이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많아.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더 큰 어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어미를 다윗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 어미가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누구를 죽이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다. 근데 이 다윗은 자기 백성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르셨다, 강물을 갈르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론에 가서 20절에는 영혼을 구원하셨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을 받는 그 당사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셨다라고 결론을 내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66편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우선 급하게 딱 체크 포인트 갖고 갈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기도를 해야 마땅하구나. 그러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자식인가? 돈인가? 내 기술인가? 우리 부모인가?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 뭐라 그래요? 멘토인가? 나이 많은 목사인가? 아니면 나이 많은 교수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내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미하신 일을 하셨다. 그 어미하신 일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고라자선을 크게 다 묻어버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40년이 지나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메추라기와 만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런 여러한 아주 기적과 같은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종래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어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영원 전에 하신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 그게 비록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행하셨다라는 거. 차라리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같은 거 말 안 듣는 거 막 다 싹 없애버리고 또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안 하셨어요. 엄청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노아 홍수 때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 그때 노아 식구 겨우 8명만 살려놓고 싹 다 물에 다 죽였어요. 온 인류를 다 멸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려두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 시편 66편에서 우리가 깨달을 건 무언가 딱 결론적으로 하나를 그냥 딱 하나를 하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라요. 네 재주, 네 실력,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부모, 친구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다. 자식도 의지할 거 없고 의지할 거 없다.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의지해라.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결론은 그렇게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26번 하나님, 주님, 하나님, 여호와 이 20절밖에 안 되는데 26번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우리 이거를 12번 불렀어요. 제가 이거 누르는 걸로 다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주께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이게 16번 나왔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시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걸 강조할 뿐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의미를 자꾸 부여하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실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고 조금 전에 덕재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덩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12절 전반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번 나오고 13절 이후에 나를 건지시려고 한 번 나와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미한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시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66편이 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윗의 일생이 됐어요. 사실은 다른 성경엔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일평생에 우리아의 일 외에는 결코 범죄함이 없었더라 그래요. 다윗은 죄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단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 외에.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절까지는 어떤 집단적인
구원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를 12번이나 우리 주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시고. 근데 1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쫙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거, 집단적인 구원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내 개인적인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구원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지고 요단에서 건너게 했어요. 그거 집단적인 구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종래에는 개인적인 구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3절부터 20절까지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딱 처음 나오는 게 내가, 이러고 이제 그 주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에서 하나님과 나로 1대1 대응으로 관계 구성을 딱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라 그러죠? 제가 늘 얘기할 때 째다카라 그래요. 째다카. 그걸 의라고 그럽니다. 의. 하나님과의 관계. 의의 하나님, 의의 나라. 의의 말씀, 의의 길. 의의 법, 의의 심판. 의의 나라, 의의 멸류관. 의의 하나님. 이사야 5장 16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인된 자는 의롭게 살아라. 그게 의가 뭐냐면 전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 여기서 내가 할 때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가지고. 왜 번제를 가지고 가요? 왜? 번제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짐승을 불에 온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집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항상 계시는 그 성전을 말하는데, 다윗이 성막을 짓고 예배를 했어요. 다윗은 직업이 3가지잖아요.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 우리 예수님이 삼중직을 가지셨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다윗도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서원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에 가서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갚으리니. 그런데 13절에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 그 서원을 한 걸 갚으냐가 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1절부터 12절까지 다 나와 있고 시편 여러 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난에서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우여곡절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이 쏜 화살, 내가 그 화살을 맞아야 될 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을 피해가게 하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약속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왜 교회 오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너는 일생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에 맞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을 만든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있고,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거예요. 또 이사야서도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 서원을 갚으리니 14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서원을 갚으리니 14절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입술이 바라고 내 입이 말했다. 거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겠나이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했어? 아니요. 너 했잖아. 안 했는데요? 너 이거 했어? 예, 제 입술이 말했습니다. 너 이거 했어? 예, 제 입이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신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라는 걸 신실하게. 그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그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 상황이 아주 곤란해져. 그 상황이 심지어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부로 주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 말을 했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속했지만 이거 나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좀 피해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아버지 뜻이 그냥 가라는 건데 갈 테니까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주님과 동일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입술이 말했으며 내 입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십자가상에 죽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그 어미를 내 입술이 말했고 내 입이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으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말했어요.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다윗이 수양의 향기. 여기서 말하는 수양은 진짜 순양입니다. 숫소, 진짜 숫소에 각을 떠가지고 다 피를 다 바켓에 소를 잡으면 바켓에 피가 몇 개 나와, 두세 개 나오는데 그 버킷에 받은 그 피를 하나는 양동이에 받은 그 피를 하나는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단에다 확 뿌려 이렇게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피를 뿌려. 또 한 버킷은 거기에 쓰이는 기명들, 놋그릇, 놋주발, 뭐 양동이, 뭐 그다음에 또 꼬챙이 이런 걸 다 피를 묻어 닦는 거예요. 번제단 다 닦는 거예요. 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시대 때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피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피의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는 무슨 피냐? 언약의 피다 그래요. 우리가 뭐 부엌갈비 칼질하고 팍 해서 그 피 흘리고 이런 거 말고, 그런 피 말고. 엊그저께는 꾸어 축제에 그 반대하는 데 나갔다가 두 청이 손가락을 잘렸대요. 그 축제하는 사람들이 칼로 그은 것 같아. 손가락이 완전 잘라나가서 피가 막 피투성이 됐더라고. 그런 피 말고, 그런 피 말고 정말 피로 보혈로 쫙 덮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피, 숫소, 수양, 번제로 드린다. 그 우리가 말할 때는 번제로 드린다 쉽지만 사실은 제사장이 목을 쳐서 피를 다 버킷에 받은 다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고기와 살은 다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다 해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남은 거는 제사장이 집에 가져가서 자기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처참한 거예요. 그 처참한 광경을 우리 피조물에게 약간 맛배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100세 하나님의 약속, 75세 약속을 받고 난 100세 난 아들 이삭을 어느 날 번제에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아무 소리 않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단위에 묶어서 불을 지피려고 딱 했어요. 목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그 아이에게서 떼라. 내가 내 독자, 정말 귀한 독자,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보니까 수풀에 염소가 수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그걸 제단에 드렸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삭은 말할 것도 없고 꽁꽁 묶여가지고 포박돼서 그 장작더미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삭이. 그 기분을 맛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갖다 놓고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풀어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대로 그냥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몇 시간을 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결국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죽게끔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했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냔 말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물론 맞죠. 다윗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천국에는 남녀 구별이 없으니까 여자도 상속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럴 때 그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66편 하반절에 12절, 13절부터 20절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숫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주, 구원자,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셨고 하나님이 요단을 갈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0년 통치해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 두려워한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뭘 선포했을까요? 야, 내가 사울이 원래 창잡입니다. 창잡이. 사울이 창 아주 선수예요. 근데 그 사울이 던지는 창 다 피해. 다윗이 피한 게 아니라 피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죽이라고 그래. 그럴 때도 요나단이 아버지 명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줘요. 결국 그 한날에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다 죽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 죽어요. 그거를 다윗이 다 겪고 지난 거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거미를 통해서 입구를 거미줄을 막 급하게 쳐주신 거예요. 신하가 딱 와서 보더니 아 여기는 사람이 없네요. 야 자식아 뭘 보고 없다 그래 빨리 들어가 그랬더니 아 거미줄이 있어요. 아 거미줄이 있어? 그럼 또 사람이 없는 거지. 이래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지 몰라요. 사울이 자객을 보냅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 다말 누구야? 사울의 딸 누구죠? 사울의 딸과 같이 있는데 그 사울의 딸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그 줄을 달아서 내려보내줘요. 다윗이 죽을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살려주셨나? 어떻게 살려주셨다고 성경에 돼 있죠? 다윗이 살아난 그 사건을 옆에서 잘 본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울의 자손인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생명싸게 넣어서 살려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생명싸게 다윗을 넣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다윗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여러분, 다윗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선포해야 됩니까? 다윗을 이렇게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다 선포해야 되죠?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걸 아니까. 그래서 성경에 써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모태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자가 가장 작은 자다. 구약 시대 때에는 가장 큰 자가 신약 시대 때는 가장 작은 자일 수 있다. 왜? 신약 시대 때 우리 지금 사는 특히 이 시대에는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완성된 진리. 더 이상 성경은 안 쓰여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성된 완벽한 진리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선포해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지내온 전쟁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선포를 해. 감사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죠? 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가 각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은 우리라는 집단적인 거지만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나를 드러내서 개인적인 구원을 계속 말하는데,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개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집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어떤 큰 사건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홍해로부터 건넜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 집단적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은 나 개인적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살펴보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시편 30편 4절에도 그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 부르짖어 찬양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안전장치, 브레이크처럼 달아줍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수입차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입차가. 이게 사실 좋은 거가 아닌데 그 수입차 중에 빠른 차가 있어요. 다량 생산하는 차 중에 빠른 차 뭐가 있죠? 포르쉐. 근데 그 포르쉐가 엄청 비싸요. 보통 뭐 싼 게 한 4만 불에 미국에서는 포르쉐 박스터 같은 거, 또 까레라 같은 거, 900 같은 거, 까레라 S 같은 거, 그런 거는 막 2억씩 갑니다. 그런데 포르쉐가 400마력, 500마력이에요. 트윈 터보. 제로백. 준비 땅 하면 100km까지 가는데 3초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빠른 차인데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 2층 버스. 볼보에서 2층 버스를 들여왔더라고요. 볼보에서. 그 스웨덴에서 들여왔어. 우리 서울에 돌아다니는 거. 엄청 커. 멋있어. 잘 달려. 브레이크가 없다. 이거는 안 주니만 못해요. 그냥 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외친다.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어디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보여주셨다. 근데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걸 보고 까딱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은 건 좋은데 너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 온 지구가 좁다고 떠들고 다녀. 은혜 받은 거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곁길로 간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고장난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움직이려는 거예요. 충분하니까 그래도 완전하니까 온전하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구원, 개인적인 구원, 내 모든 환경, 어려운 거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기 18절 보니까 만일 내가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복음주의자들 복받아라 이런 사람들, 좋은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번제 봉투를 1000장을 가져와 사왔어. 봉투를 1000장 1000번제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유명한 목사예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고로 하나님을 오해하였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1000번제가 1000개 1000 each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1000 times가 아니야. 1000번이 아니라고. 번제. 어떻게 성경을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그 봉투를 1000장을 사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10만 원씩 넣어서 한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지. 그러면서 몸이 아파가지고 며칠 빠졌는데 그걸 또 더 해야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포르쉐하고 같은 거예요. 앞으로 그냥 달리기만 했지. 벽창호에 그게. 왜 문을 만들었는데 벽을 창이라고 그러고 뚫고 들어가냐고. 여기에 돼 있어요. 여기에. 18절에 내가 만일 죄악을 품으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갈 때 혹시 너희 형제, 자매 누구와 맺힌 게 있으면 먼저 가서 예물을 놓고 화해한 후에 와서 그 제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와 화합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서 뭐 하나님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늘에 별을 따고 별을 갖다 붙이고 별짓을 다 해도 주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안전장치입니다. 브레이크예요. 성경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이 그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자세히 좀 살펴봐야 돼요. 보면 안전장치를 이렇게 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재물 들고 가다가도 껐다 가다가도 놓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여기서 말하는 죄악, 아온, 이거는 뒤틀린 거예요. 막 구부러진 거. 똑바로 안 되고 막 뒤틀리고 이런 거. 정상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품고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하면 저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올곧은 마음,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마음이 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주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낮추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하나님이 저를 하늘 높이 올리사 모든 이름과 그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어야 돼요. 마음에 원한 이런 거 품지 말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여기 있잖아요. 만일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듣지 아니하시리라 19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반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But even though Jesus Christ healed my prayer. 그러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다. 왜? 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러나 이 다윗은 아까 제가 삼중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일 수 있어요. 왕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고, 다윗이 쓴 시 성경 말씀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실로 들으셨으며 바로 뭐가 나와요? 내 기도 소리에 뭐 하셨어요? 주의 하셨도다. 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런 거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또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골리앗 때려 죽였죠. 돌로 죽였죠. 또 가나안 7족속을 멸했죠.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그 조상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결론이 뭘 구원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뭘 구원하려고 그랬나? 결론이. 그 두 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디 있냐면 66편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됐습니다. 자,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읽은 거 66편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조직 신학자인데 그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른 게 아니야. 나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셨어? 내가 오늘 목욕 하다가 그 비누 밟아서 미끄러져갖고 쓰러질 뻔했는데 어떻게 저는 딱 섰어? 오늘 죽을 뻔했거든요. 사실 오늘 죽을 뻔했다고. 구원해 주셨어? 이런 구원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셨다. 근데 그 믿는 믿음이 우리라는 그 개념과 나라는 개념이 있는데, 영원한 구원, 환경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패밀리, 어떤 패밀리식, 가족, 패밀리십, 아니면 민족, 구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는 1대1 대응이에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걸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18절 주 여호와의 말이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싶은 시편 66편의 결론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12번이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랬지만 13절부터는 결국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